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0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장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랜 기간 동안 밖에서 떠돌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 다윗이 그것을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장막을 만들어 언약궤를 모셨고, 다윗은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풀 가동하여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후에 역사 유래로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그런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케 하시기를 다윗의 장막이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를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고 기뻐했던 그 예배의 장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며 아멘 말씀을 마쳤죠. 오늘은요, 다윗의 장막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다른 주제로 하려다가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가 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본문이 더 넓어요. 시간 관계상 짧게 잡은 건데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가게 된 경위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와서요,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놓아둡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이 사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고 역사였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해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방금 읽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온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함성을 질렀겠죠. 그 소리에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언약궤가 탁 손들어 와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임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여호와의 임재는 과거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에서 일어난 각종 재앙의 사건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딱 앞장서서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벌벌 떠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못 씁니다. 끝났다. 그런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냐 하고 목숨을 걸고 대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자기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줄 알았더니 하나도 도움이 안 주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신이 여호와라는 신, 그 가장 막강한 신을 이겼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언약궤를 빼앗아 개선 장군처럼 블레셋 지역에 들어왔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바로 이 언약궤를 놔둔 겁니다. 다곤 신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다곤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곡물과 다산의 신이에요. 밑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인어처럼 물고기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생긴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신을 생포하고 굴욕시켜서 자기 신전은 다곤 신상 옆에다가 딱 놔뒀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사를 드리러 다곤 신전에 갔더니 사무엘상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곤 신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날에는요,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 코가 땅에 박아 엎드러져 있었고요. 이상하다 해서 다시 세워놔서 두 번째 날 가봤더니 다곤 신의 머리가 부러지고 손이 잘라지는 모습으로 언약궤 앞에 엎드러졌던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딱 봐도 굴욕하는 모습이죠.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다곤 신이 지금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언약궤를 두었던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악한 독종이,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독종이라면 독한 종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종기로 고생해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네요. 저는 종기로 고생해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일주일 내내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픈데. 근데 여러분, 악한 종기, 독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게 사람도 온몸에 났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전율이 돋았어요. 얼마나 극심하게 고통 속에 사람이 죽어갔을까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스돗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생각하자 아뿔싸 싶어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 가드로 옮깁니다. 블레셋은 5 방백이 있었거든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돗이랑 큰 도시에서 가드라는 큰 도시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독적이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또 독적이 난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에서 3곳에서 큰 전염병이 일어났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전리품으로 혹은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독종 재앙으로 고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 그곳에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구경거리로 여겼다간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큰 고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고요, 그 임재를 통하여 축복과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진심으로 온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자리를 빛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독종 심판으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이들은 무당들을 말합니다. 영매를 말합니다.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자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무당들이 먼저 속건제를 드리자. 언약궤는 무조건 돌려보내. 그리고 돌려보낼 때에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거나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훔쳤을 때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는 걸 인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은 독종 모양의 형상을 한 금 5개와 쥐 모양의 형상을 한 금 5개를 함께 보내서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 암소 2마리를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 지역으로 보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놓고 베세메스 지역으로 보낼 때에 이 암소 2마리가 곧장 베세메스 지역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 독종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원대로 베세메스를 안 가고 엉뚱하게 소가 마음대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전염병일 것이다 라고 하며 생각하고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곧장 하나도 들지 않고 베세메스 지역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베세메스 지역으로 보냈을까요? 이 지역은 물론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하여 마련해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레위 지파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제사를, 속건제를 드리려면 레위 지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지역에 보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지역에 보내서 이 베세메스 지역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원대로 속건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마 평생 처음으로 언약궤를 가까이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5만 혹은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가로가 5만 돼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이제 번역본에는 어떤 필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거는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5만이 필사를 할 때 오류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세메스 지역에 5만 명 정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한 곳에 다 촛불이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있겠냐. 옮길 때 잘못 적은 것일 거다 해서 70명이 죽었다. 근데 70명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죽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보았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의심스럽죠. 아니, 제사 잘 지내고 언약궤 쳐다봤다고 죽다니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은 텐트죠. 자리를 옮길 때마다 성막도 옮겼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성물은 오직 아론의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쌓은 다음에 짝대기 2개를 해서 매는 거는 고핫 자손만 하도록 하였어요. 누구든지 잘못 아무나 만지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민수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서 옮긴다고 뭐 하다가 분주하게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본다? 언약궤를 본다? 그러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법을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성이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장의 스랍들, 천사들도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짓하며 두 날개로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천사들도 몽들 바를 모르며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 그 자체인데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쳐다보고 만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영화로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영광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이어자 축복이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블레셋 사람들의 재앙을 막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독종이 사라졌어요. 재앙을 막는 데는 사용되었는데 자기들에게는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떻게 봤어요? 구경거리로, 호기심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교만이 작용합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고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사를 잘 드린 후에 언약궤를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바라본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채 제사 한 번 드렸다는 특권 의식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어리석은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저주는 막았지만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그들보다도 더 어리석게 하나님을 욕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은 경고 없이 즉각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7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즉사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70명이 한꺼번에 몰살 당하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저히 언약궤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지역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전령을 보내어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보내고 언약궤를 모셔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왜 기럇 여아림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언약궤 가지고 가라고 좀 모시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척이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상상이고 추측인데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레위 지파 일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출장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럇 여아림이 가장 가까운 축에 들었고 또 친밀함과 더불어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믿을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교회 근처에 어느 교회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사람이 막 7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야 이거 언약궤 우리가 모시겠다 다 죽겠다. 우리 어디다 모시도록 부탁을 하지? 어디다 모시도록 부탁을 할까요? 1번 그래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믿을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을만 하다는 건 뭡니까? 이들의 신앙의 상태, 이들의 믿음의 상태. 그들은 베세메스 지역 사람들은 레위 지파니까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아무리 봐도 주산업교회밖에 맡길 데가 없다. 아멘? 언약궤를 맡길 만한 데가 주산업교회밖에 없어. 빨리 보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전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무나 그냥 가까이 있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믿을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기럇 여아림에 보냈고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단 1의 고민도 없이 사람들을 보내어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 모실까? 그냥 지역에다 아무 데나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오면 어디다 모시지? 거기는 하나님 모시는 제사의 장소도 없었고 뭐 천막도 없었고 그러니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회의 끝에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놔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은 사람들이 항상 쳐다보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실세가도 있었고 권세가도 있었고 지방 유지도 있었을 것이고 하는데 왜 하필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산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막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산다는 것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받았거든요. 권세가들, 유지들은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산 위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업으로 받은 땅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있어도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살면 어땠을까요? 가난했을 겁니다. 당시 비옥한 목초지도 아니고 경작지도 아닌 산 위에 살았으니
자연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풍요롭지 못하고 별 볼일은 가문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아미나답 사람들은 왜, 아니 기란 요한인 사람들은 왜 아미나답의 집에 모셨을까요? 그것도 언약궤를,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그들은 세상의 부와 물질로 언약궤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언약궤를 판단했습니다. 우리 기란 여렘 지역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굴까? 언약궤를 모셔도 잘 모실 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했을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신앙 좋은 분은 아미나답밖에 없네. 그 증거가요, 아미나답이 집에 모시자마자 급하게 아미나답은 그의 아들을 성별하여,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아살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아살,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론 대제사장의 큰 아들이, 즉 아론 대제사장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엘리아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가 하나님을 도우시는 언약궤,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왜 쓸데없이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처음으로 맺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성경이 불량자라 표현했죠.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로 생각하지 않고 주술적인 도구로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란 여할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네를 다스리는 귀족이나 재산이 많고 화려한 집에 거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 산 위에 살고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언약궤가 왔는데 누군가의 집에 맡겨야 되겠다. 나는 논의를 하게 될 때 우리 집에 딱 맞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란 여할인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평생 올까 말까한 기회를 한 번에 얻었습니다. 언약궤를 맞이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블레셋의 저주를 푸는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광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으로 구경거리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즉각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란 여할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벳세메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궤를 맡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이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부담,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까? 이것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신실한 신앙인인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여겼고
그리하여 그렇게 믿음을 좋은 아비나답이 집에 언약궤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아비나답은요,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상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쳐다보다 죽었어요. 호기심으로 보다 죽었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언약궤를 지키는 것은요, 상별된 사람인데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럼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미나답은 그 귀한 아들을 생명을 담보로 하여 언약궤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들 목숨 담보로 하나님의 성물 언약궤를 맡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미나답은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 이런 기란 여호와의 사람들과 아미나답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20년은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 시간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란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이라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거는 한글 번역인데요. 아마 이 원문인 단어를 살펴보면 사실은 애곡하다, 슬퍼하다, 혹은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문 해석을 하면 아마 한글 번역은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를 사모하다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영어 번역본에 보면 애곡이나 애통의 표현이 많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저는 후자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애통하다, 회개하며 슬퍼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돼요.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로가 무너진 상태예요.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의 후계자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그러니 얼마나 실로가 무너진 상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누추한 집에 모실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 베스메스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두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란 여아림과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경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실 만한 주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